아멘. 우리가 성령님께 배운 성경 지식과 체험, 우리가 과거 40년 가까이 성경과 또 여러 사람들과 또 많은 신학 서적들을 통해서 성령님께 배운 성경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사역을 또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있어도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일, 또 성령님이 움직이셔서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라고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세워서 일을 하게 하신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들도 세우시고 인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장로들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또 세우셔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양육하는 사람들, 목자들, 그리고 진리와 교훈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육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역자라고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마감이 되면서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성경의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신사도 운동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특별 대우하고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어떤 새로운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사도 운동가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직통계시, 성경에 없는 새로운 어떤 것을 그런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그 사람에게 계시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부정합니다.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 터가 달라져 버려요. 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터로 세워지니까요. 터가 이미 다 닦여진 터, 그 외에 다른 터를 닦아주면 안 돼. 더 다른 터가 없거든요. 없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오늘 무슨 소리냐? 우린 또 터를 더 닦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계시가 더 주어지고 또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면 사도 바울의 그런 정면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요. 대등한 정도가 아니라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터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 사람한테 가서 다 배워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것은 틀린 것이고 말이 안 됩니다. 사도들, 성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면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터를 닦았어요.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터가 있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고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계시를 사도 바울이 닦아두게 됐는데 이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 그러면 이 표현은 사도 바울 본인만 닦아뒀다는 뜻이냐? 그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 또 바울, 그리고 다른 또 사도들이 있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기록하지는 않았죠. 마가는 12제자 중에 들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제자와 같아요. 베드로의 동역자였어요. 12제자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을 기록했죠. 누가도 사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는 선지자에 해당되겠죠.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했는데 또 누가가 기록했지만 그 선지자적인 선지자의 위치에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죠. 사도라고 하지 않았던 걸 보면. 그런데 그 위에 세우는 게 누가 또 세우느냐? 이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 위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은 심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물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줬다 그럽니까?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누가 자라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심는 일을 사람들에게 맡겨서 심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물 주는 일도 사람들에게 맡겨서 물 주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심고 물 주는 일도 했어요. 그러나 물 주는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게 하시려고 아볼로도 물론 심는 일도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아볼로도 했지.
양육만 한 건 아니죠. 바울도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양육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물 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아볼로를 세워서, 그러니까 아볼로에 대해서는 직접 사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다른 마가라든가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또 달라요. 아볼로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온전케 되고 그 인도함을 받는 위치가 아니에요. 아볼로는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약간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인도 아래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한 팀 안에 들어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렇고 거의 독립적으로 사역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바울과 동역하기도 했었지만 업이 같아서 그는 주로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거의 독립적으로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역자로, 그는 사도 위치 아닌 것 같은데 또 동역자로 전도자로 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세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또 직접 세우셨죠. 똑같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근데 아볼로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성령님이 그 각 교회의 감독들을 세우듯이 아볼로를 사역자로 세우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됐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그 성경이 마감된 이후에도 그 사역자들은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들과 또 목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이런 인도자들, 감독들, 장로들 세워진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신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를 하게 해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뭔가 이런 수고를 하게 했는데, 그 수고가 뭐냐? 그게 사역이에요. 이 수고가. 그렇게 돼요. 속에서부터 그런 일을 사역을 하게 하셔요. 복음 전하는 일을 전적으로 한다든가, 더 전문적으로. 물론 다른 양육과 교육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더 중심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게 한다든가, 또 전도와 교육도 하지만 주로 양육을 하게 한다든가, 또 전도와 양육도 하지만 주로 교육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 받은 은혜로 인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다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게 하신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 은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 주장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자다, 전도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 양육하는 그런 자로 각 교회의 그 감독자로 세우심을 입었다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해서도 또 온 양떼를 위해서도 조심해야 하니 행하라. 주의해서 행하라. 부주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님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들도 알지만 사도 바울이 더 분명히 알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또 각 교회의 장로들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아요. 이 장로들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 감독자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장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앞서 있고 더 배움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란 뜻이고, 감독자라는 것은 그만큼 또 세우심을 입어서 감독을 하도록 돌보고 보살피고 목양하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성숙도로 볼 때는 장로라고 그러고,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적으로는 감독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독자는 또 다른 말로는 전도, 또 양육, 교육 이런 일을 담당하고, 주로 양육을 하는 일을 감독자가 하게 되는데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또 교육자들, 또 그 당시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감당했고, 또 사역자들이, 교육을 하는 사역자들이 또 감당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렇게 사람들을, 특정 사람을 감독자로 그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교회잖아요. 교회의 감독자. 그럼 그 누가 세우느냐? 그냥 자기가 이 교회 내가 감독이요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은 이 교회의 감독할 자격이 됩니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또 사역자들이 알고 그렇게 세우는 그런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런 은혜가 있느냐 한 거예요. 그냥 주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안수받았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느냐, 특별한 은혜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그 받은 은혜가, 그것이 지식과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없는데, 세우심을 받지 않았으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잘못됩니다. 자기 하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크게 경계하셨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그 인도자가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뒤에는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역을 할 자격이 있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곤고한 것과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눈 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누가 그랬을까요? 거의 그 인도자격인 사람들이겠죠. 거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인도자들이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인도자를 대부분 따라가게 되니까 교회가.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그 책망은 주로 그 인도자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눈 멀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눈 멀었다. 또 벌거벗었다. 그러면 눈 멀었다는 건 뭡니까? 이 영적으로 뭔가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영적 시력이 약해지다 못해서 거의 못 보는 이런 거의 맹인 수준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맹인, 암인. 우리가 눈 밝은 명인이 돼야 됩니다. 눈 밝은 명. 암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맹인이 되어버린 상태를, 근데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 감독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때 그 정도 되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이게 뭔가 못 보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뭔가 그냥 희미하고 정작 중요한 건 못 보고,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도다.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 살리는 다 걸러내. 요거는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걸어내서.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낙타를 삼켜버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더 큰 오류를 범한다. 그런 것이죠. 작은 오류는 짚어내면서 큰 오류는 모른다. 큰 실패, 큰 실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었고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보면 그러한 은혜, 성경 지식,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체험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있는 경우도 있고. 체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거든요. 이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도요. 거의 우리는 체험적인 지식이 대부분이라고 봐요. 깨닫고 또 이해하고 이런 지식들 부분이 있지만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안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듭남, 다시남 이것도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자가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된 이것도 사실상은 체험이거든요. 그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게 체험이잖아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사실상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신학 지식은 많아요. 근데 성경 지식은 너무 없어요. 성경 어디를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해요. 거의 말 못해요. 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실 그냥 신학 지식인데 이게 성경적인 신학이면 괜찮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경을 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신학인 거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신학이라 그러면 그건 성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학을 배워도. 그런데 학문적인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학문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가지고 갖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성경과 관련된 이런 거. 근데 그건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성경 지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지식과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그런 사도 바울도 그런 은혜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그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야고보 여기서는 당시에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 야고보를 가리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당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인정. 그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이제 은혜를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그럼 뭐냐? 성경 여기 우리가 네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성경과 복음과 진리와 교훈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지난 40년간 배웠던 것을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작은 제목으로 정리를 하게 된 건데 이 성경을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수박의 겉과 같아요. 수박의 겉. 그냥 수박 하면 통수박을 보통 수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속에 그 수박 속에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성경에서 복음을 제대로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지식을 많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배경 설명을 위해서 주어진 이런 것들을 그거만 붙들고 그 애들 무슨 성경 동화 이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 이런 어떤 좀 그런 것만 아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을 몰라요. 또 좀 어떤 경우에는 또 진리적인 것들 또 신학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또 복음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가 있고 어떤 운명론에 빠진다거나 행위 구원론에
빠진다거나 만인구원론에 빠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옥 불못에 영원히 형벌을 가하실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결국엔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만인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갈 것, 지옥 갈 것 이미 다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다 각 사람을 다 정해놔 버렸다. 이렇게 운명론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구원이 다 운명이다. 그거 다 정해진 거다 이미. 그 운명론이거든요. 사실상 이름을 아무리 다른 이름을 갖다 붙여도 포장을 잘 해도 결국은 그건 운명론이에요. 그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그 잘못됐으니까 사실상 성경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높은 신학적인 그런 지식과 그런 책도 쓰고 심지어는 강의를 하고 신학 강의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좀 그래도 관심 가지고 복음 하는데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도 전부 다 복음으로 바꿔서 가르쳐요. 이 진리라는 걸 인식 못해. 다 복음이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면 안 맞으면 그건 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루터도 주로 진리를 가르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걸 복음으로 보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음을 대적하는 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가 없다느니 야고보서에는 십자가가 없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근데 십자가가 복음적인 십자가가 있고 진리적인 십자가도 있고 그래요 또. 그리고 십자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부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또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또 교훈적인 내용도 야고보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죠. 지혜가 부족한 것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시리라. 참되게 구하면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교훈적인 부분이에요. 지혜를 더 얻게 되는 거. 이건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훈, 요한 1, 2, 3서 보면 거기에는 복음도 있지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면 거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은 뭐냐? 그것은 또 진리적인 거예요. 내가 거듭난지 아닌지 그런 것에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부분은 또 교훈적인 면도 또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올바른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런 것. 복음적으로 어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확신을 제대로 갖도록 도와주는 거 이건 쉽지 않아요. 여기 보면 칭의와 새 생명과 성령을 받은 이런 증거들이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성경을 잘 모르죠. 처음에 다시 나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영적으로 어린데 어떻게 성경을 알겠어요?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100번, 몇백 번 읽어도 그렇게 해서 안 읽는다고 알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 성장해 가면서 그만큼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배운다고만 해서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그냥 배운다고 해서 유치원생이 대학생들이 배우는 걸 배운다고 그거 알게 됩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이런 지식들이 그 차별이 큰 겁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는 너무 쉬워서 불신자들도 성경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신자인데도 성경을 강해한다고 해석한다고 뭐 떠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래도 겉에 지식은 조금 아니까 그걸 이제 뭐 어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좀 다루겠다 이제 그런 식이죠. 전혀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리고 이제 진리 같은 경우에 씨, 그 안에 있는 수박 씨와 같다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 씨 속에서 교훈, 이 교훈은 눈과 같다. 이제 쌀을 예를 들면 쌀에도 싹이 되는 그 눈의 영양가가 3분의 2 정도, 그 쌀 한 톨을 이 쌀 완격까지 다 껍질까지 다 포함해서 3분의 2 정도가 그 눈 속에 양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좀 비유적으로 보게 됐어요. 성경에는 겉도 있지만 또 속도 있죠. 이게 다 복음과 진리와 교훈을 포함해요. 그런데 전혀 복음, 진리, 교훈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박 겉핥기 시국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화려하게 아주 뭐 멋있게 설교했는데, 강의했는데 그 내용이 수박 겉핥기 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성경 구절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복음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진리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또 교훈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그렇게 제시할 그런 생각이지만, 이건 이제, 그리고 오늘은 시간을 여기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좀 간단하게 제시를 할 겁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해요. 성경의 영감성은 성경, 주로 여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로 되었다. 계시하신 것이다. 사람이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는 걸 분명히 말하거든요. 계시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행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겪은 그것을 이야기 듣고 그것을 기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실상 그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기록하는 그 과정에서 또 성령님 감동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 계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성령님이 감동하신 내용인지 또 계시 받은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누가 이 책은 이건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이 편지는 들어가야 되고 이런 기록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누가 그것을 정하냐?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 무슨 공의회에서 그것을 세계적인 무슨 교회 모임,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임, 이런 식의 어떤 공의회라는 것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거기에서
정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정했다 그러는데 사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또 더 추가한다 해서 되는 거예요? 또 삭제 얼마를 빼버린다고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회의를 다시 해가지고 얼마 좀 빼자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회의해가 또 얼마 더 하자,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분별하고 확인을 해서 취사선택이 된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뭐냐?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 제자의 특징이 진리를 아는 거 하나만은 아닌데, 진리를 알아야 제자로 인정받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읽어보면 이 책 여러 가지 당시에 많은 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읽어보면 또 서신들도 또 여기 우리가 신약 27권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도 여러 서신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서신을 읽어보면서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배제를 했고, 이건 맞다, 이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는 성경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닌데, 제자들이 볼 때 이거는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책, 이건 아닌 거, 이건 계시 받은 책, 이건 아니고, 이건 어긋나다,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지 못할 책, 글이다, 편지다, 책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다 확인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던 것을 나중에 공의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의견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이렇게 좀 들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그렇게 취사 선택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여서 하고 있던 그것을 그렇게 인정을 좀 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바뀌겠다, 공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더 추가한다? 그거는 오늘날의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제자들이 아님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죠. 그게 오래전에 벌써 그 당시에 완전 되어 오던 걸 지금 와가지고 거기다가 7권을 더 더하고 1권을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다른 털을 닦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털을 닦는 거고, 자기네들이 이제 성경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거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7권을 더하고 1권을 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진리라는 제자들이 해서 심사숙고해서 그 확인하고 분별하고 확인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 얼마나 그것이 교만한 것이며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요. 그 터가 잘못됐어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뭐 이야기하는데 뭐 기준이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는데 여기 있다, 이 책에 있다, 그거 우리는 인정 안 한다, 성경으로. 우리는 인정한다 이러면 그것도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딱 몇 권 딱 정해주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그들에게 계시하셔가지고 그들이 쓰게 하시고, 하나님 직접 쓰셔서 딱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직접 하셔도 되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성령님 직접 하셔도 되는 일인데 왜 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성경 쓰는 것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록하게 감동을 하셨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많이 말할 수 없어요. 짧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한 부분을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사도 베드로가 자기 서신에서 말한 것인데, 여기서 예언.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책이 바로 이런 책이냐? 그것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책이더라 이거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럼 신약 성경도 해당되느냐? 그렇죠. 이건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 예언에 들어가거든요, 이 책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냐. 신약 성경은 거기에 포함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말고도, 심지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아닌데 기록된 내용들이 많아요. 사복음서에도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 전체가 예수님이 거기서 직접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제 2장서부터 그 뒷부분부터 말씀하시지 맨 앞에 말씀하신 건 아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런 부분들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기 계시의 말씀이 들어갔거든요. 왜? 성령님 감동하셔서 그렇게, 사도 요한을 감동하셔서 그런 걸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럼 자기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 요한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지식이 그렇게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그가 깊었고, 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그런 거 쓸만한 그러한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가 그런 높은 그런 걸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인간적인 그런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라면 혹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어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에 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에요. 아볼로는 능통했어요. 그래, 아볼로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무슨 바울처럼 그렇게 헬라 철학이나 이런 데 또 능통한 사람,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상당히 높은 그런 표현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그걸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한 군데 우리가 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근데 이 당시도 그러면 구약 성경만 해당되냐? 그럼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을 당시고 지금 막 쓰여지고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39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포함하는 그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 모든 성경도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모든 성경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그 39권이라고 보는 거죠. 또 지금 와서 우리가 보면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이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나 그 권위가 같은 거예요. 계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의견이다. 개인의 주장이다. 개인의 사상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는 뭐 남녀 질서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게 성경에 그게 사도 바울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지금 여성주의고 이거 뭐 예? 남녀의 질서라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럼 오히려 세상이 지금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 개인 사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안 그래요. 예수님도 분명히 남녀 평등이지만 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세울 때 제자들을 세우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맡긴 거 아니에요. 더 사랑 면에서는 여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남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거죠. 그건 또 달라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이것을 부정해버리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부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큰 오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것, 바른 신앙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가 마감되었다는 것. 그 마감되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마감되었다는 걸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더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사도들을 보내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때는 활동 안 보내시다 지금 와서 보내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감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터가 달라져 버려요. 너희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다 그랬는데 그 터가 지금 와가지고 다르게 막 여기서 온다 그러면 우리가 그 혼란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다른 내용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받아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성경에 어긋나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분별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그것은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어떤 걸 개인적으로 또 듣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일치가 돼. 그러면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계시받았다라고 어떤 새로운 걸 주장하거나 이런 건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 권위를 두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지만 이런 다른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말씀에는 근간이 있어요. 뿌리, 줄기, 그 다음에 지엽적인 거라고 그러죠. 가지, 잎사귀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그리고 화실, 꽃과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근간도 모르고 화실도 모르면서 이 지엽적인 것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런 경우에 사역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역자로 세우실 리가 없어요. 세우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성경에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교회를 또 구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이스라엘 끝났으니까 다 교회에게 다 말씀하신 것이나 해가지고 그 할례도 교회에서도 할례도 좀 형태는 다르지만 할례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가 나온 거예요. 영아 세례라고 하죠. 유아 세례 나온 거예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던 것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할례 받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세례로 바뀌었다. 그거는 그대로 하되 형식만 다르게 해서 그걸 그대로 할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난 지 8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오늘날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는 게 중요하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켰으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을 또 해야 돼. 근데 구분을 못 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또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또 부정해버려. 성경이 뻔히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인데 그 교회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우겨버려요.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과 이 산상수훈 이건 천국과 관련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물론 하늘나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돼요. 여기 하나님 나라 안에 이스라엘도 교회도 천국도 만유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냐? 주로 교회 시대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들, 더 상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 상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똑같은 믿음을 가져도요. 그리고 가인하고 아벨 놓고 볼 때 가인이 하나님을 믿었었나요? 안 믿었었나요? 가인도 하나님을? 저는 가인을 계속 불신자로만 생각해 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었네? 그럼 아벨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벨은 상받는 믿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그 상을 받는 믿음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저는 어떤 부분을 사실상 모르고 깜깜하게 모르는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어떤 건 희미하게 알고 어떤 것은 조각조각 알고 딱 연결해서 모르고 이런 게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 성경 알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교만이에요. 정말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과 에서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에서를 자칫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그 축복 받는 것도 사실은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겨우 못 받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것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인 줄 알고 보니까 야곱은 못 받고 자기는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야곱이 다 받아야 되고 나는 하나도 못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야곱 저거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400명 데리고 왔는데 야곱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너무 보잘것 없지요. 자기가 가진 것에 아마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야곱이 가진 재산은. 만약에 야곱이 가진 재산이 더 많았었다 그러면 아마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그 다 빼앗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럼 에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거냐? 예, 야곱.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야곱은 상받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한 성을 그걸 얻으려고 그 약속으로 상으로 받으려고 했던 거, 그걸 볼 수가 있고 그들은 결국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만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 세계의 그 만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만국에 대한 것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오고 이런 내용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이거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도 또 나갈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공의, 사랑과 공의. 또 하나님의 법,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이 법을 모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진리, 교훈. 이 교훈은 뭐냐면 이런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제자로 삼은 다음에 그 제자로 삼는다는 건 뭡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리를 아는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제자로 삼고 나서 어떻게 하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교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훈. 그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고 거기에는 깊은 것, 높은 것, 그 원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 그것이 여기 교훈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이제 교훈을 자칫하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게 되면 이건 천년왕국에 가서나 그 천년왕국의 헌법이다. 그때 가서나 이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는 이건 도저히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걸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상을 받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런 복과 상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전혀 못 누리는 건 아니죠.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행하고 순종하고 하다가 또 복을 얻고 또 누리게 되는 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산상수훈을 그렇게 도외시함으로 해서 오는 그 손실은 엄청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사실들, 중요한 사실들인데 그것을 그냥 사실로 안 보고 그걸 그냥 무슨 설화나 신화나 무슨 소설이나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석 잘하면 뭐합니까, 그게 자체가 사실로 안 보는데. 그리고 해석을 또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가능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상징적인 것으로 또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럴 때, 그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그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 동물 양을 가리키는 게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상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것도 상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부정하고 이 낮고 천한 이런 사람의 몸을 입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그건 뭡니까? 문자 그대로 봐야지.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인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상징적으로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예수님을 그냥 신격화했다. 제자들이 신격화해서 쓴 거지.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건 자유주의라고 해요. 이거 보세요. 해석이 얼마나 이게 또 해석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심각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또 해야 되는데 죽은 지식만 해. 할 말은 많은데 실행은 안 해.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많은 부분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행을 하지 않을 거라면 그거 뭐예요? 듣고 잊어버려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분명히.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 처음 행위를 버렸다. 네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계속해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실행 부분인 것이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행함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행위 구원은 또 빗나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복음, 더 깊은 중요한 듯 진리, 그리고 더 깊고 더 영양가 있는 또 이런 교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하고 또 양식으로 제시하고 또 진리, 교훈,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가르침으로 그렇게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그 또 사명이 되고 또 그렇게 사역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성경에 들어갔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성경에서 그런 걸 얻는 것에 양식도 얻고 지식도 얻고 여기에 복음, 진리, 교훈 이런 걸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 대신에 다른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신학도 원래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데서 가져오고 성경을 떠나고 이래가지고 성경과 대립하고 성경을 비판하고 비평한다고 하죠. 심지어는 고등비평이 저등비평이 하면서 비평을 해야 되고 문학 비평이니 무슨 비평이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실상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이 된 거죠. 인간적인 사역. 이런 것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정통 교단 안에서 제대로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그런 데서 이 건전한 그 또 정통성을 가진 그런 교단들 안에 그렇게 제대로 된 사역, 성경에서 그 모든 그런 양식과 그런 지식을 가져와서 그러한 것을 또 자신이 체험하고 본을 보이면서 본이 되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 있고요. 우리가 그런 신학자들도 이제 또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런 걸 제시했는데요.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것이고요. 그때 무엇을 근거로 심판하십니까? 모든 사람은 양심을 근거로 심판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심판하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인생이 끝나서 만나게 되든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나게 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우리 만나고 그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항상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고 모든 것을 말씀에서 얻고 그리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